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셨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고 있을 때는 당하고 있는 고난의 아픔이 크기 때문에 유익인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이 끝나고 나면 지나고 보니 다 은혜더라.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령 그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71절을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고난이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이 고난이 분명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저주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이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그 어떤 것도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앞에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느냐? 우리가 오직 예수 신앙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예수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만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이고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뜻은 간단히 말해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목사나 신학자 가운데서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다 가짜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 12절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암송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예수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JMS 2단 정명석 교주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통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정명석이든 문선명이든 안상홍이든 장길자든 이만이든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들은 모두 성경이 예언한 거짓 선지자고 이단입니다.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고 신학을 하는 신학자 가운데서도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오직 예수 신앙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일편단심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은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모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환경을 보고 나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이제 돌아서서 예수님만 바라다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은 예수를 바라봄으로 세상 죄악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새 인사가 뭡니까? 새 인사 중에 거의 대부분이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새해에는 돈 많이 벌라라는 거예요. 대박 나라는 것입니다. 돈도 금돈이고 저금통도 금돼지통이고 두꺼비도 금두꺼비고 돈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자 되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부자가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돈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황금만능주의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최고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돈이 물질이 우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돈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다 보십시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다 보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부정함 없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환경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꾸 환경을 봤습니다. 골리앗을 봤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백성들의 소리가, 백성들의 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보지 않고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천만인이 반대하고 대적해도 오직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죽고 다윗은 삽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능 열쇠입니다. 예수라는 이 열쇠로 못 여는 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꼭 천국문만 여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을 여는 만능 열쇠이십니다. 예수님이 꼭 천국으로 가는 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금년에 여러분의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악에 휩쓸리지 맙시다. 돈만 아는 황금 만능주의, 성적 타락, 동성애, 마약, 우상 숭배, 점치는 것, 약한 것들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버리고 돈을 따라간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룟 유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해요. 동성애와 성적 타락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버리고 쾌락을 쫓아가면 결국 불지옥밖에는 갈 데가 더 있겠습니까? 예수 버리고 세상 이익 쫓아가지 맙시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고집하면서 간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다른 것은 다 이깁니다.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실지라도의 그런 믿음입니다.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설령 나를 구해주시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사각오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했던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던 사도 도마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사각오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직 예수 신앙은 이 사랑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가는 계명입니다. 새 우리 사랑하며 사십시다. 더욱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신앙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땅끝까지 쫓아가서 예수 복음 전해서 그를 빛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사는 겁니다. 썩어질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은 또 알곡 신앙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종교적인 사람 많습니다. 저는 성철 스님보다 더 종교적이지 못합니다. 유교의 장시자 공자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착한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이라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알곡인 것은 아닙니다. 알곡은 무게가 나가야 됩니다. 무게가 나가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다가 영혼의 저울에 올려도 무게가 나가질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품은 영혼만이 알곡의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없다면 그는 알곡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영혼의 저울에 올리면 건불처럼 바람 불면 싹 날아가 버리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만이 알곡 신자예요. 그러면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바람으로 구별합니다. 어머니는 가을에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동네 언덕 위로 올라가십니다. 곡식을 한 바가리 떠서 바람 부는 언덕에 쏟아 부으면 알곡은 아래 땅으로 떨어지고 가라지는 저 멀리 바람에 휩쓸려서 날아가 버려요. 쭉정이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볍기 때문에. 쭉정이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겉보기에는 알곡처럼 보일지라도 바람이 불면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알곡이라는 증거입니다. 쭉정이었다면 코로나19라는 이 거센 바람에 이미 멀리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회갑잔치 때 효자 아들, 딸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열고 동네 사람들, 아는 지인들을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어머님의 생신을,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들과 딸들은 손님 접대하느라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와서 축하하든지 눈코 뜰 수가 없는, 그렇게 날이 저물어 갈 무렵에 아들, 딸들은 비로소 어머니가 점심을 굶으셨다라는 것을, 점심도 드시지 못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작 회갑의 주인공인 어머니는 뒷전이고 손님 접대하느라고 어머니를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 신앙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 성도님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오직 예수로 일어납시다. 저녁에 잠들 때 오직 예수로 잠자리에 듭시다. 눈 뜰 때도 눈을 감을 때도 오직 예수로 살 때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